129편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기 나오죠, 성경 구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약의 백성들에서 원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된 거예요.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전이, 우리 몸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육신의 몸도 우리가 잘 보호하고, 또 우리 몸이, 여기서 말하는 몸이 다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건 우리 몸은 결국은 영혼과 육체가 우리 몸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하셨어. 근데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등한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이 축복을, 이 성전이라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정말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이充满은 좋은 축복을. 그 누리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그 임재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저 하늘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고 한다는 게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이 성전이 우리 안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때,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만이, 이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간에. 근데 이렇게 참 예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닌, 그냥 그렇지 못한 자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굉장히, 그 교회에서 예배는 건조하거나 냉랭하거나 그냥 답답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응? 그렇지만 내가 사실 성령의 정말 은혜 안에서 드릴 때 막 때로는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속에서 막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막 있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그 가끔 날마다 느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그죠? 지사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걸 못 느낄 때가 또 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문제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셨어요. 문제는 우리의 책임, 우리의 리스판스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 일을 구속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루시고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은 완성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그 리스판스를 제대로 못하면 그건 우리의 그만큼 축복을 우리가 덜 누리고 사는 거지. 이 땅에서. 이 땅에 늘 누리고 사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정말 그 완전한 영광 속에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근데 우리의 우리가 쓰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 너 무슨 죄 졌거나 무슨 죄 졌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나요? 그 심판은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미 끝내주셨어.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어.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못 받았으니까 마지막 그들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구도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릴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우리가 쓸 때는 심판을 받는데 무슨 심판 받는다 그랬죠? 상급으로 심판. 상급 심판 받는 거예요. 잘했다. 근데 상급 심판 받을 게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 맞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지금 여기를 말씀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런 이 창조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 세상적인 가장 큰 하나님의 대적이 뭐냐, 사탄이 가장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이걸 다 깨버리잖아요. 진화론 가진 사람들의 창조 얘기하면 무슨 창조? 그 사람들의 진화론적인 가진 사람 앞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개보다는 낫겠지만 요즘 개보다도 못한 사람, 못하게 취급받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진화론. 그 진화론 이거 다 깨요. 진화론 속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꽉 들어가 있어요. 불교?
다 진화론 속에서 윤회라고 막 하잖아요. 막 그래서 다 그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자유주의는. 성경은 사람이 쓴 거래. 창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걸 안 믿어. 그 자유주의는. 그거는 그 당시에 사람이 모세나 그때 여러 가지 창조 설화가 있는데 그 설화를 다 편집해서 만드는 거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소망,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의 소망이라는 그걸 말하는 거지. 실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는 역사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부인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진화론이 이 역사를 부인해요. 창조 역사. 창조, 타락, 예수님의 오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 역사를 진화론이 부정하고 교회 안에서는 뭐가 부냐면 자유주의가 부정해 지금. 자유주의가 이런 거 얘기하면 뭐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의 구원 이걸 실제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얘기하는 걸 안 믿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이런 것이 우리 쪽에서는 아직 추상적이고 그런 개념적으로 느껴질지 몰라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변함이 없는 완전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의 그날에 완성이 돼요. 근데 그 안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은 천국 가 있고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지.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가야 돼. 성경 말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는 성경 말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지금 이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상속자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지고 왕노릇하는 왕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렇지 못하고 좀 거지처럼 살지 모르지만 내 현재 실존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실존의 모습. 우리 권사님들하고 가끔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하면 권사님 지금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전에는요. 젊을 때는 그저 교회 봉사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들고 지금 70, 80이 되니까 잠깐만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하고 제대로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는 이건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느냐, 성령님이 어떻게 이루셨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그걸 얘기해야지.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도 주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배녀, 나는 영원한 주의 백성이죠.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성경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막 혹이라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면 주여,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을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 부르고 하는지 엄마야 부르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 주여 십자가 그 붙들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딱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응? 누구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의 말씀을 붙드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게 130페이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이 뭡니까?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이. 예? 여기서 이 성전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드시고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쫙 내려오는 걸로 예루살렘 21장 22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하늘의 성전이 쫙 내려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 이 새 하늘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 이 하늘이 아니라 2층 천은 지금 우주 세계 아니에요. 3층 천은 어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2층 천만 해도 여러분 지금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BC로 얼마나 걸려요? BC 여기 오는데 거리가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돈대잖아. 그렇게 빨리 오는 빛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좀 시간 걸린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몇 광년? 막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2층천의 우주 세계.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이 계신 제3층천이 있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 우주 세계가 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발 때 그때 그 우주적인 온 게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 차고 마귀는 다 없어지고 죄는 다 없어지고 우리는 다 변화된 영육의 그런 부활의 몸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 같은 우리 창조 때 이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그 축복이 더 완성돼 가지고 이제는 온 우주에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는 이런 왕권과 이런 상속자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며 살 수 있으려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마귀의 권세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니 명하라 할 때 병자도 날 수 있는 것이고 막 기적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역사도 이룰 수 있는 게 현재적인 하나님 축복의 역사를 행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죠. 그런 막 역사들이 일어나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또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막 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힘없이 또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뭐 기적을 하면 역사했던 그런 자가 또 때로는 순교하잖아요. 그거를 또 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의 마지막 그날까지 이 땅에 악이 또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건 주의 재림의 그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이제 오늘 첫 번째 끝나는데 131페이지 우리 한번 다 읽고 끝냅니다. 또 이번 첫 번째 요걸. 자, 마지막 그 131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때의 성전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 임재를 통해서 교회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는 이 신적 임재의 첫 번째 표현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에 시작된 성전의 지속적인 표현이었다.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가 결국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물리적인 성전 대신에 온 세상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간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취의 때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고 성령이 교회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역사가 종결될 때 마지막 재림의 그날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시작된 임재가 온 세상을 완전히 가득 채울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서 4장 48절의 성전에 대한 예언이다. 마지막 성전의 목전은 영스러운 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 속에 지속되며 마지막 온 땅에 퍼짐으로 완성될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때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새 창조의 한 구면이다. 교회의 임무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끝날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임재로 가득 찬 우주적 목적을 친히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임재의 성전을 확장시키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임재로 땅을 가득 채우는 일이 있다. 예. 지금 현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실 걸 약속하시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성취의 예표를 통해서 마침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분이 구약에서는 확실치 않고 그 구원자요. 구원자, 메시아.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아니면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생각했는데 신약에서 와보니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라. 예수로 이 이름을 알려주셨어. 그 예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침내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 성전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네? 그런 이루시고 마침내 재림의 그날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온 성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도 이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고 이 축복을 갈망하고 보장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자가 오실 걸 기다리고 천국 가서 기다리다 마침내 오셨어. 근데 단번에 오실 줄 알았더니 난리에 또 오신다 그러셨어.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는 구약보다는 더 축복이지만 아직도 난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미 올레디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또 특별히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거를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구속사 종말론적인 그런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를 다 살폈는데 오늘은 첫 번째는 성전, 하나님의 템플, 하나님의 성전을 구속사적, 종말론적으로 살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늘 11장이죠. 자, 11장에서는 종말론적 참 이스라엘로서의 교회. 자, 지금 교회를 지금 말합니다. 참 이스라엘로서의 교회. 그걸 이런 프레임 속에서 지금 교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교회. 자,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틀려도 좋아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가 뭘까? 녹화되기 때문에 오래 끌 수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을 어디서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적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를 여러분이 그래서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해서 무슨 교회 이렇게 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이런 건물은 교회 당입니다. 교회 당, 건물 자체는 교회 당이고, 그리고 그 안에 모임을 지역적으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 모임의 공동체를 열린문 교회, 그리스도 사랑의 교회, 알죠? 사랑의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교회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요, 여러분 요거를 하나 프레임으로 생각하면, 자, 요걸 한번 잘 끝까지 보시고, 자, 교회를 지금 이제 오늘은 양이 지금 여기 할 게 이게 양이 많아요. 많은데 요 프레임을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딱 심플하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 모임이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자, 이런 교회를 우리는 인비저블 처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저블 처치. 자, 인비저블은 보이지 않는 교회. 그 다음에 비저블은 보이는 교회. 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도 구원자이신 이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렇지 않으면 첫째 아담이 머리가 된 모든 인류,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옥의 백성들, 마귀의 자식들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럼 구약의 백성들, 아담 하와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걸 증표가 있잖아요. 그 증표들이 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구원자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믿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계시가 우리처럼 자세하게 나오지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자실 걸 바라보면서 그분의 구원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럼 구약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인비저블 처치야.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 신약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인비저블 처치에 들어간 거예요. 신구약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인비저블 처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 있죠.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흠없는 백성으로 예정하셨다.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인비저블한 처치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좀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약간 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 불만스러운, 지금 무슨 자기한테 무슨 뭐 불만스러운 거라고 또 왜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또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그럼 창세전에 그럼 구원 못 받고 그럼 지옥 갈 사람들 다 멸망받을 사람들 하나님 만드셨단 말입니까? 그것도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런 의구심과 또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만드셨는가 창세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게 나온 게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은 그냥 내가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대답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비포 크리에이션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구나. 이걸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 그래서 마침내 구약이나 신약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인비저블한 처치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 종말론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비저블 처치를 모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백성들을 모아서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비저블한 처치,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제 신약에서 시작된 용어는 신약에서 교회라고 시작이 됐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만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해라. 그래서 승리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제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을 말하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고 사실은 참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약에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뭐 혈통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럼 신약에 와서 지금의 저기 팔레스타인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근데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기서 변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들의 하나의 사도지만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혈통적인 유대인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 교회가 아니고 신약에서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현을 이제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말할 수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신약에서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통일시키는 언어가 용어가 딱 하는데 참 이스라엘. 구약에서도 참 이스라엘이 있어야 돼요. 신약에서도 참 이스라엘.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참 이스라엘이
인비저블한 처치예요. 그러면 비저블한 처치는 뭘까?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는 하나 지역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역교회. 자, 지역교회는 많이 있잖아요. 그 지역교회 안에 한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 우리 신학교라고 하면 신학교 교회라고 많이 얘기해봐요. 신학교 교회 안에 100명이 모였어. 100명이 모인 사람이 다 크리스찬일까?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 거기는 아직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 우리가 구분을 할 수는 없어. 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할 수 없어. 그러나 100%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 안에는 가라지도 있을 수 있고. 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 가룟유다도 있었던 것처럼 있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참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 다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왜 불완전하냐. 그 안에 참 구원받은 자가 다 아니고 구원 못 받은 아직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 거기에. 그 다음에 구원은 받았어. 이스라엘인데 거기 보면 성경에 뭐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있다 그랬어. 그쵸? 고린도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 뭐냐면 파당치고 싸우는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막 자기들 사람들 막 서로 주장을.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혈통 막 다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나는 전라도, 나는 경상도, 나는 뭐 요즘 말하는 또 요즘 뭐 종북파 아니 또 뭐 파 막 다 있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참 예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만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 그 정치적으로 보면 그게 있어. 공화당, 민주당, 미국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 공화당 그거 자체가 그 공화당이 무슨 뭐 정말 성경적인 100%의 적은 아니에요. 공화당도 문제가 많어. 민주당도 많아요. 한국으로 말하면 국민의힘도 문제가 많아.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문제가 많아.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 그렇지만 거기다 국민의힘에 들어갔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더불어민주당과 당파 싸움을 같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제 올해 좀 돌아가신 천국 가신 잔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잔 메가더 목사님이 제가 90년에 이제 이민을 왔어요. 유학을 왔지. 유학을 와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1년에 THM을 받아놓고 그 당시에 좀 어려웠어 경제적으로. 그래서 LA로 왔어요. LA로 와가지고 거기서 세리토스 장로교에서 4년 더 부목사로 있는데 이제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1년은 내가 OPT가 있었어. OPT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안 되니까 R1으로 바꿨어. R1으로 바꾸다가 계속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했어. 근데 3년 지나니까 나왔어.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간 이조처럼 뭐 군락되거나 그런 건 없이 그냥 3, 4년 만에 영주권 나왔어. 근데 그때 그리고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미국에 왔는데 그래도 공부하러 왔고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냥 결단해서 내려놓고 플로에 이제 성격 박사로 들어갔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고생은 우리 집사람이 고생했어. 그러니까 애들도 우리 딸도 고생하고 우리 아들도 고생하고 그랬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큰 딸이 한 30 넘어서 변호사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때 미얀마 선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럴 때 아니 좀 만나서 어떻게 했는데 그때 울면서 그러더라고. 아빠는 왜 우리 낳느냐고. 그렇게 힘들게 자랐다는 거지. 왜냐면 목회하면서 힘들잖아. 경제적으로 힘들고 다 힘들었어요. 그때는 참 어리석게 살았어. 뭐 애들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우리 딸이 뭐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가 혼자 나가서 막 프레젠트가 됐어. 그 학교 학생회장이 됐더라고. 프레젠트가 됐어. 글렌데일에서 글렌데일 하이스쿨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그런데 거기 가보지도 못하고 막 계속 뭐 그러다 또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가지고 저기 빅터빌 쪽으로 가버렸어. 그러면서 걔 갔어. 그러니까 한 프레젠트가 돼서 3개월 됐는데 거기 갔어.
그래서 거기서 6개월 동안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간 거지. 뭐 사례금도 아무도 못 받고 그냥 간 거지. 뭐 믿는 자들 목사가 무슨 뭐 사례금 얼마예요? 그런 거 따지면 안 되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았어. 목사는 3가지. 죽을 준비, 설교 준비, 이사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가라 그러면 지금 가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뭐 애들이 지금 고2,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인데 10학년인데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목회자는요. 주님 가라면 예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것은 그리고 그것처럼 사는데 지금 보면 좀 어리석은 것 같이 살았어.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그 잔매기도 목사님이 그때 그 얘기하더라고. 저 플로에 들어가서 이제 하고 이제 교회는 그때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 그래도 뭐 영어를 좀 더 좀 들을 기회도 있고 겸사겸사 갔어.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다 그 소리는 좀 들리더라고. 아,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레이건 적인데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여러분 공화당을 택하든 민주당을 택하든 아무거나 여러분 택하십시오. 근데 공화당을 택하면 지금 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금 자꾸만 죄악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미국이라는 지금 큰 항공모함이 지금 빠져들어가고 넘어져가고 침몰해 가고 있는데 공화당이 하면 좀 천천히 침몰하고 민주당이 하면 더 빨리 침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택하라고. 그거 보면 공화당이나 다 문제점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아, 교회 안에서는 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서로 간에 갈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힘들어지고 막 들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보기 싫어서 딴 교회 간다고. 그 딴 교회 가면 거기는 뭐 천국만 있는 천국 같고 완전한 사람만 있는데 거기는 또 거기대로 또 그 염소 같은 사람이 또 있어. 그래서 여기서 염소 같은 사람 빠지면요 또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그 자리에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웬만하면 이사 가고 어디가 왜 하면 그냥 거기서 쥐야 적어도 십자가입니다 하고 이겨 나가야지. 아, 내가 이게 피해서 저쪽 교회 가면 더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제대로 신앙을 이겨 나가지 못하고 옮기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신앙이 성장 못해.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이 교회에서 참 이렇게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많고 또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도 중생했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많지만 여기서 내가 하나의 미랄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더 닮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해야지 누구 사람 보고 그렇게 하면요 실망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가 이 LA에서 어디 교회에 있겠어요? 좋은 교회는 납니다. 내가 좋은 교회가 돼. 아까 성전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전이면 내 성전이 내가 안에서 좋은 성전이 돼야 되는데 내 성전은 지금 뭐 개차발같이 그냥 막 정말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막 죄성이 움직이고 죄악이 움직이고 더러운 내 성전이 만들어 놓고 이 성전 가지고 어디 가서 딴 거 가지고 찾으려고 그래. 내 안이 먼저 성전이 돼서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가 좋은 교회가 되고 내 안이 참 교회 될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좀 더 좋아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향을 미치는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비저블한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지역 교회. 그렇지만 우리는 인비저블한 교회에 속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지금 속해서 영원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머리들. 그다음에 지금 앞서간 선배들. 베드로, 사울, 사도 바울 다 이분들이 지금 인비저블하는 교회 쪽에서 지금은 그들의 육체가 여기 있고 영혼만 천국 가 있지. 우리는 지금 여기 육체와 함께 여기 있죠. 그러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육체는 여기다 두고 영혼은 가서 만나요. 근데 마지막 재림의 그날에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때 제일 먼저 부활할 자가 누구냐면 먼저 죽은 사람들. 그들의 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처럼 바뀌어서 그들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도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들도 영혼은 지금 지옥 가 있지만 그들이 육체가 다 살아나서 해가지고 그들이 영육이 하나 된 완전한 상태로 구원받은 건 아니고 심판도 우리 구원이 영육의 완전한 구원인 것처럼 심판도 영육의 완전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된 그 몸을 가지고 영혼과 함께 그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죽을래야 죽지 않고 썩을래야 썩지 않고
불에 타야 타지 않는 영원히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역사의 과정이 창조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이에요. 그럼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가 몇 년이겠어요?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참 얘기하지. 또 짧아야 2000년에서 4000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올 때까지 연도가 한 뭐 5000년, 6000년? 그럼 지금 예수님부터 지금까지면 2025년, 2030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창조부터 지금까지 해야 역사가 10,000년도 안 됩니다. 창조의 역사가. 그럼 역사는 영원한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잠시, 여러분이 오래 살아 얼마나 살고 싶으셔? 100년, 120년 살아봐야 참 이 세상에서 좋은 면에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300년 동안 그렇지 못하면요, 참 야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에녹처럼 살지 못해서 험악한 세월을 좀 사는 것 같아서 지금 만약에 지금 내일 모레면 70이에요. 근데 다시 또 살라 그러면 나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내가 대학 가면서 신학교 지금 충신 신학교를 입학했어요. 입학해서 1년, 2년 다니다가 내가 주를 위해서 그래도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병대 지원해서 거기서 많은 핍박도 받고 힘들었어. 그 당시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다는요 좀 무식한 놈들 많았어. 거기서 한 동안 견뎠어.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신학교로 오면서 목사로서 그 길을 걷기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면서 또 다시 걸어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가야지. 왜? 그게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 주님이 주실 상급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걸 기쁘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정말 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는, 또 다시 내가 이제 뭐 신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다. 그거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몰라. 그때 다시 시작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또 역사를 더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행착오가 없이요. 예.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 문제를 좀 다룹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계획하시고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땅을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어요. 타락한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됐습니다.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이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종이 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셔. 그래서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 그래서 그거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합니다. 참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구원받은 데서. 그런데 혈통적인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가지고 혈통적으로도 다 혼혈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만 남았어.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 중에서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남은 자 소수만 남고 나머지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거기서 뭘 만들었느냐? 유대교라는 걸 만들었어. 유대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나름대로만 토라와 탈무드, 미슈라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전통을 지키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고 그걸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은 영적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들의 하고 안 맞는다고 거부해버렸어요. 그게 혈통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고 나가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한 번에 5,000명, 3,000명이 돌아왔지만 안 들어온 사수가 많아요. 베드로를 잡아다가 막 스데반을 잡아다가 죽이고 막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많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금 현재 있는 남아있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처음에 1947년에 그들이
나라를 세운다 그랬어. 이스라엘 세운다 그랬어. 근데 그들의 지금 생각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야. 다윗의 왕권을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거야. 그들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 때도 다윗의 왕권을 생각한 거야. 육신적.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을 세울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지.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메시아를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그 길을 걷다가 지금도 이 사람들은요, 47년에 모일 때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거부했어.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인정 안 했어요. 47년부터 지금까지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라도,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으로 인정 안 했는데요, 거기는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몇 프로의 유대인들이 있어,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인,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그들은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말하면 구약에서 구원받은 자들, 신약에서 참 이스라엘. 그래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고.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 보면 많아. 그렇지만 역사를 통해서 말할 때요, 지금 현재 80억 아닙니까? 그럼 역사를 통해서 수천, 수억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얼마나 구원받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건 맡기지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하고 나갔습니다. 소수의 무리만, 남은 자들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런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이게 신약에서는 일반적 교회라고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지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듯이 신약에서는 교회 안에 참 믿음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구약보다는 많겠지만은 또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꽤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자, 이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고 마지막에 이제 주의 재림의 그날에, 아까는 참 성전, 우주적인 성전을 하나님이 이제 완성시킨다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참 구원받은 백성들을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이 택하신 계획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한 실패 없이 다 모으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그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서, 그것이 성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 우주적인 성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 구원받은 100%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종말의 축복에 참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양이 좀 많은데 빨리빨리 가봅시다. 자, 11장입니다. 좋은 말로 참 이스라엘로서의 교회입니다. 자, 이스라엘,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다 이스라엘로 불렀지만, 여기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오실 구원자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참 이스라엘로 얘기한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 교회,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인 자들을 참 이스라엘로 얘기합니다. 참 이스라엘. 이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대표성으로 인정한 사람, 그리스도 연합한 자들입니다. United with Christ.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우리 백성들도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을 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되고 그분의 지체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이제 그 축복에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종말의 비밀이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 구약의 뿐만 신약의 이방인들,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뭐냐면 혈통으로 구원받은 줄 알고 자기들이 선민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선민. 그럼 선민이면 하나님 택함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막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자기들은 무슨 선민이야. 이 선민의 의식에 잘못된 생각하자는데 지금 우리 신약의 종말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속자, 그 다음에 지체, 그리고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이 모으신다. 이게 마지막 종말의 비밀이 되는 거죠. 마지막. 자, 그러면 1번 133페이지입니다. 종말론적 참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 대한 구약의 개념이 뭐냐면, 이방인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구약은 혈통으로 구분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만 혈통으로 자꾸 생각해서 문제인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별 안 하셨어요. 예? 그런데 차별은 안 하셨는데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명,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제사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참 구원자시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먼저 그걸 받았잖아요. 그럼 그들은 그 많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축복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걸 받았으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들이 그걸 받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만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참 구원자라는 걸 알려주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분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게 그들의 사명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오히려 저들은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오히려 정죄해버리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지만, 구약에서도 구약 성경은 이방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부르시고 이방인을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구약에서 말합니다.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다 모으신다. 이게 이사야 49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33 넘어가 볼까요? 자, 시편 87편에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이 참 이스라엘로 간주될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거 쭉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87편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자, 134페이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이사야 19장이 나와요. 이사야 19장에서 보면 애국과 아수르 이방인들도 참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이나 아수르 이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저들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왜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가는 줄 아시죠? 요나가 그 당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막 침략하고 괴롭히는 적국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에게 죄를 심판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죽어야 됩니다. 적어도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망쳤잖아요. 북쪽에 아수르가 있는데 남쪽으로 도망쳤잖아요. 그러다가 요나가 돌아왔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리고 나서 억지로 가서 요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얘기 안 했어. 40일이 지나면 여기에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다. 그 소리밖에 안 했어. 회개하라 그런 건데 안 했어. 그런데 그들이 막 돌아왔어서 막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좀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인데, 그럴 때 그래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역사가 구약에 돼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기생 그 다음에 룻, 이방 여인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 다윗의 증조모가 룻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 욥도 있었습니다. 욥.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조의 과정 속에서 참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역할을 하는데, 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혈통적으로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더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수가 그래서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소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오실 메시아의 후손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하셨어. 소수를 통해서도. 자, 135페이지 넘어가고 136페이지에 시편 이사야 56편 나오죠? 56장. 이사야. 여기서도 이방인들도 제사장으로 섬길 것이다. 참 이스라엘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사야 66장에서도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여기서 제사장.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의 이방인들로서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성전에서 지금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게 뭐 저 천국으로 빨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벌써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이 성전이 모여가지고 이 하나의 그 지역 성전이 일어나는 거, 지역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에 우주적인 성전이 될 것이고 우주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요. 137페이지 넘어가고 138페이지에 에스겔서 47장 말세 이방인들이 참 이스라엘로 간주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읽으시는 안 넘어갑니다. 자, 정말로 참 이스라엘로서 이방인에 대한 신약에서 넘어옵니다. 신약에서 교회는 참 이스라엘로 지금 보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 큰 정체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걸 참 이스라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참 이스라엘로 얘기하고요. 신약.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가 그 우주적인 교회가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이루는 데 속합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예루살렘,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참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혈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는 구원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요. 그 다음에 할례받은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넘어갑니다. 140페이지. 종말에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로서의 그리스도인. 아까 성전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종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을 표현해.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참 이스라엘이다. 뭐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4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다.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는 또 포도원 경작지로 얘기합니다. 포도원, 하나님의 그런 은혜 열매를 맺는 포도원, 그 경작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경작지. 그래서 우리는 다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경작지다.
뭐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1페이지에 보면 감람나무의 일부로서 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나무고 우리는 돌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돌감람나무가 감람나무에 열매를 접붙임을 당하고, 감람나무 중에서 또 가지가 잘린 가지도 있고,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7번에 죄악에서 구속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또 얘기하고 있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백성, 보배로운 백성. 예? 참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자, 141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이 있습니다. 바울이 알 수 있나요? 141페이지 제일 마지막. 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백성이라는 말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시킬 때 중대한 구속적 의미를 갖는다. 바울은 백성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함께 구성된 교회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종말론적 참 이스라엘의 지속으로 본다. 바울은 백성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해 교회에 적용시킨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 이렇게 적용시킨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뭐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번에 보면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자,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143편이에요. 촛대와 감람나무로서 그리스도. 예, 교회를 촛대라 그래요. 촛대. 예, 일곱 촛대, 일곱 교회 믿는 자들. 자, 종말의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천국의 청지기, 우리 또 천국의 청지기, 우리 천국의 그런 보화와 축복을 받은 그런 관리하는 그 청지기다. 매니저 같은 백성이다. 넘어갑니다. 144편에 쭉 넘어가서 쭉 한번 다 읽어보시고, 예, 쭉 한번 시간이 많이 가네요. 예,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교회에서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의 성취. 교회에서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의 성취.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 참 이스라엘로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모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을 모으는 그런 회복의 차원에서 교회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참 이스라엘이다. 145페이지에. 자, 145페이지 쭉 넘어, 그 다음에 결론으로 거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예, 결론은 또 한번 읽어야 되겠어. 146페이지 결론. 구약 성경은 이방인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교회에 적용시키고 교회를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지칭한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역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예수와 따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취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참 이스라엘로 간주되는 신학적 기초는 참 이스라엘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와 동일한 시스템에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마지막 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모으시고 완성시키는 거로 교회를 보고 있다. 예, 교회. 그리고 이제 146회에 보면 교회 안에서 또 나오죠.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의 성취. 이것도 계속해서 좀 어떤 면에서 뭐 성경은 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또 반복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 나는 뭐 성경에 없는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다 요약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걸 좀 하나하나 좀 적용시키는데, 지금 여기서도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요. 교회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계승해 가는 거다.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교회를 부른다. 쭉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148페이지에 로마서 9장에서 보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모든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믿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이다. 이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참 믿는 자들만이 참 이스라엘 백성인 거고,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걸 또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도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 149편에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유대인들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베푸시고 있는 은혜를 너희가 그걸 거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된 거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0페이지로 가면 갈라디아서도 그거예요. 육체를 따라 혈통적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갈라디아서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 넘어가고 152페이지로 갑니다. 152페이지에서 에베소서에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을 참 새 사람을 만드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한 새 사람, 뉴맨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들은 참 믿는 자들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한 새 사람이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2페이지 넘어가고요. 153페이지에 히브리서 153페이지에 히브리서에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방인들도, 이 종말의 때 뭡니까? 특별히 이 예수님의 오신 이후에 종말의 때 모든 이방인들도 참 이스라엘 교회가 된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난예수로 마지막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유대인들 중에서 돌아올 자들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종말의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종말의 때 돌아올 때가 있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올 그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실 때다. 그런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55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세요. 155페이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이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방인이든 믿는 유대인들이든 믿는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자, 마지막 이제 156의 페이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구원받은 백성들을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다 완전히 모으시고 완성하신다. 그래서 완성하신 때에 그 마지막 재림의 그날은 하나님의 참 구원받은 백성들의 100%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구원을 완성에 참여할 것이고, 이 축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럼 156페이지에 우리가 156페이지에 우리 156페이지가 마지막이죠. 결론 한번 읽고 마칩시다. 결론. 참 이스라엘로서 예수의 초림과 함께 약속들의 성취가 일어났다. 교회는 믿음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계승자이신 예수와 동일시 됨으로써 참 이스라엘의 계승자로서 이 성취에 참여한다. 아직 남아있는 성취는 그리스도가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께 입양되어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이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표하신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도 참 이스라엘과 교회의 일원이 된다. 이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에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파괴시키고 새 세상을 완성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사실이다. 참으로
따라서 참 이스라엘과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는 종말론 적 참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의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한 부분 지체가 된다. 자, 말씀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성전. 성전도 창조 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계획하셨던 것을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성전을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마지막 재림의 그날에 모든 우주적인 성전이 완성될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은 교회 참 하나님의 백성들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을 통해서 흔들렸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참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시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시고 마지막 재림의 그날에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모든 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그때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질문 있어요? 질문은 질문 없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든가 아니면 너무 잘 이해해서 그러든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을 다 100% 이해했다고 말하면 좀 나도 여러분도 생각할 때 좀 어려운 그거를 참 이걸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땀이 나요. 그래서 했는데 이 말씀 잘 기억하고요.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구수가 정말로는 이루어 가신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 따르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고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우리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더 누리고 정말로 그 세상을 향해서 그런 축복의 그런 사람으로서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또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영원한 우주적인 성전을 하나님 이루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또한 부르셔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마지막 그 영광의 그 나라에서 우리를 하여금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성령 안에서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